예. 단풍 구경 못 가니까 우리 여기서 단풍 구경 한번 갑시다. 네. 지난 금요일 날 3대 종족 예약에서 탄생일이셨어요. 예. 주지스님하고 같이 들어가면서 보발제 아시죠? 예, 보발제로 올라가서 예, 대조사님 정묘궁에 인사를 드리고 근데 단풍이 너무 이쁜 거예요. 예. 그래서 보발제 하면 단풍 이쁘기도 또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예, 요즘 SNS에 예, 다니는 걸 조금 캡처해서 예, 넣었습니다. 자, 조사전인데요. 조사전도 가을 되면 너무나 이뻐요. 이렇게 예. 아마 이것도 이게 아마 드론으로 찍었는 것 같아요. 예, 강명전과 해서 조사전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다 찍어놨는데요. 이쁘죠? 구인사가 지금 단풍이 한창 이쁠 때예요. 예, 가을 하늘, 단풍을 배경으로 해서 가을 하늘을 찍었고요. 사리탑과 법당을 배경으로 해서 예, 삼광전이 법당 앞에 있는 그 단풍나무거든요. 구인사에서 저는 이 단풍나무가 가장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단풍이 붉게 물들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쁘죠? 단풍 구경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밖에 나가지 않아도 이 안에서 어떻게 단풍 구경을 한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예, 정묘궁 가는 길이에요. 예, 정묘궁 가는 길인데 너무나 이쁜 길이죠. 단풍이 예쁘게 들어서 올해는 처음에는 단풍이 그닥 이쁘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단풍이 날이 갑자기 추워져서 그 추위에 단풍들도 놀래가지고 붉게 물들었는 것 같아요. 아마 이거 드론으로 찍었는 것 같은데요. 인스타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에요. 구인사 단풍해서 너무나 이쁘게 올라가 있어요. 이거는 그 일주문에서 내려가는 그 길 있죠. 그 길이에요. 예. 자, 나무들이 제가 왜 단풍을 보여드렸을까요? 그냥 눈요기하라고요? 그렇지 않고요. 단풍은 나무들은 봄이 되면 새싹을 틔우죠. 여름이 되면 가지를 무성하게 예, 피우고 가을이 되면 이 가을에 맞게 본인들의 색소에 맞게 예, 단풍을 붉게 노랗게 파랗게 물들이고 겨울이 되면 또 이 낙엽들이 한숨 한숨 다 떨어져서 자연의 이치 그대로 여여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러한 사계절의 변화를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부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들이 여여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이것을 우리는 중도라고 하거든요. 중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단풍이 이러한 모든 부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신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숙해 가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무들이 한 해 한 해 성장해 가는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내한테 닥친 어려움, 힘듦, 즐거움, 행복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그냥 여여히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단풍이 저렇게 단풍이 붉고 노랗고 푸르게 물드는데 얼마나 그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기 좋고 아름답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지만 나무 자체만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 나무는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한 해 또 성장하는 본인이 우리로 치면 한 해 늙는 거죠. 한 해 늙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이렇다 저렇다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중도적인 삶이라고 하는데 제가 9월, 10월 달에 이어서 그 사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고진멸도라는 9월, 10월에 집성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달에는 고의 성스러운 고통, 고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자신의 증장할 수 있는, 성장시킬 수 있는 자양분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은 무명, 가래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그것을 본인이 습득을 할 수 있는, 항상 깨어 있어서 그것을 항상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져가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시간에는 멸과 도에 대해서, 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어떤 이상세계, 깨달음의 세계인 거죠. 깨달음의 세계인데 그러한 깨달음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도성제라는 부분을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도성제의 실천 방법에는 8정도가 있는 거예요. 8정도와 육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오늘은 8정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정도는 부처님께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난 다음에 깨달으신 내용이 사성제와 중도예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그 사성제와 중도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법륜을 굴리실 때 오비구한테 사성제와 중도에 대해서 법을 설하셨고,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에도 마지막 제자 수바드라라는 부처님보다 연세가 훨씬 많은 그러한 제자인데 사성제와 중도에 대해서 설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열반에 드셨어요. 그만큼 사성제와 8정도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고 실천을 했을 때 우리가 멸성제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수한 업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업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그러한 업은 이러한 8정도의 꾸준한 실천 수행으로 인해서 완전히 제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8정도는 결국 중도의 수행법이라는 거예요. 아까 나무 말씀드렸죠. 그것이 중도예요. 중도의 수행법으로 가져갔을 때 우리는 세상의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정도라는 것은 사성제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연불도 하시고 법회도 참석하시고 집에서 경전도 읽으시고 사경도 하시고 108배나 1000배나 3000배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나의 수행이 얼만큼 되었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내 수행은 이만큼 높아졌어, 이만큼 갔어 라는 부분을, 경전을 많이 봤다고 나의 수행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를 108배를 매일매일 한다고 해서 나의 수행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법화경, 사경을 100번을 했어. 그렇다고 나의 수행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도 매일 저녁에 나와서 열심히 수행 정진, 간음 정진을 했어요. 간음 정진을 했다고 해서 나의 수행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마음 씀씀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이나 이런 거는 영 아니야 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그게 수행과 어떤 마음가짐의 어떤 마음 사용에 이게 따로따로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수행이 얼만큼 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8정도를 얼만큼 잘 실천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 8정도를 잘 실천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수행은 정말 깊어져 있어 라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8정도는 우리 삶에 있어서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8정도라는 것은 집성제에서 고의 원인을 말씀드렸죠. 고를 끊음으로 인해서 고를 끊고 무명을 끊고 애욕을 끊고 이러한 삼독을 끊고 모든 것을 다 끊었을 때 내가 멸성제로 갈 수 있는,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8정도입니다.